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 자기의 것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거야, 이거 봐요, 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딸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 내가 그린 거예요. 내 딸이 그린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죠? 저는 연애할 때 항상 손을 잡고 다녔거든요. 팔짱도 끼고. 왜요? 자랑스럽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것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에 대하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자랑스러우세요? 자녀들이 자랑스러우세요? 곁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이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자랑스러우세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할렐루야 자랑스러우세요? 맞답니다.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를 봤는데 코피가 났어요. 코피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또 아빠가 또 안으니까 또 금방 또 진정을 하더라고. 아직은 뭐가 아픈지 몰라. 아직 인생에 무슨 쓴맛이 뭔지. 근데 하여튼 자랑스럽고 예뻐요.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 시작도 못했는데, 설교를 듣고 사모님의 은혜를 받으면 목사의 설교가, 목사님이 훌륭한 거예요? 아니면 사모님이 훌륭한 거예요? 사모님이 훌륭한 거예요. 사모님. 뭐 이렇게. 세상에 어느 훌륭한 목사님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 참 당신 멋지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저희 집안은 예외일 수 있는데 사모님이 훌륭한 거예요. 사모님. 왜냐하면 다 모든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런 시각이 있어요. 남편이 멋있어 보이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남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훌륭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멋있다, 내 거야 라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훌륭하셔서 그래요. 근데 그 훌륭하셔서 볼 수 있는 그것이 거짓이에요?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 거야 라고 기꺼이 자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말씀, 선언, 내 거야 라고 하는 자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요. 그렇죠? 이 단순한 얘기를 지금 한 4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내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도 잘라보고 저렇게도 잘라보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제 열심히 살자, 착한 일하고 살자, 뭐 상급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믿음이 담겨 있냐는 이 말의 문장이 시작해서 끝이 잘 안 나고 주어와 수어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단순 명확하죠. 그죠? 분명하죠. 요 위에 서면 돼. 요 위에 서면 구원이고 그 밖에는 다 낭떠러지야. 그렇잖아요. 단순 명확 분명하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단순한 이유는 줄 위에 안 서면 다 죽어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다 들어와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단순한 진리예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요. 믿는다고 하는 것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 그런 단순함입니다. 여러분들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몇 도에 끓는지? 재 보셨어요? 언제 알았어요, 그거를? 끓여봤어요? 그걸 안 끓여본 사람은 세상에 없죠. 그죠? 다 아는데, 근데 100도에 끓는다고요. 언제 100도에 끓일까요? 항상 100도에 끓일까요? 여름에만. 겨울에는 더 올라가요? 아, 그럴까요? 여기서 끓이는 물과 산 위에서 끓이면 좀 온도가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그죠? 기압이 다르니까. 1기압, 평균적 기압? 그 기압에서 끓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장하석 교수라는 분이 한 강의에서 나온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걸 또 해야지 요즘에 하도 무서운 세상이어서. 사실은, 예. 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대부분이 다 어디에서 주워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어디까지를 그렇게 하는지 사실은. 그리고 뭐, 누가 한 얘기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얘기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다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거기서 하는 얘기인데. 물은 실험실에서 비이커에서 끓이면 100도가 넘어간답니다. 항상. 101도, 102도 이렇게 올라간대요. 근데 양은 냄비에다 끓이면 100도를 절대 못 넘는답니다. 98도, 99도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중탕을 해서 플라스크 이렇게 목이 높은 거기다 끓이면 104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이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1700년대에 살았던 조지 아담스라는 사람이 조지 아담스의 이 온도계라는 것이 그렇게 줄을 권하는데 물은 95도쯤에서 끓기 시작하여 100도가 되면 맹렬하게 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환경과 조건과 상황, 어떤 불을 쓰느냐, 어디서 끓이느냐, 그릇이 뭐냐, 담긴 물이 뭐냐에 따라서도 끓는 것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도에 끓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100도에 안 끓으면 그다음부터 걔네들은 물이 아닌 거예요? 너 물 아니야. 98도까지밖에 안 올라갔어. 너 100도가 넘어버렸네. 넌 물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현상, 물은 100도에 끓는다. 물 끓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 갖고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다양한 환경과 조건과 삶의 정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부름받아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100도면 끓어 이렇게 물조차도 안 그런데 이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말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안에 그 사람들의 다양한 정황들이 95도부터 시작하여 110도에 이르기까지의 것들이 끓는다, 구원받는다, 믿는다라는 말로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고, 목사님 저는 안 끓어요. 저는 100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물 아닌 거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안 끓는 거 아니니까. 그죠? 저는 누가 얘기하는, 목사님 얘기하는 어떤 얘기 같은 그런 체험이 없어요. 저는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것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더 큰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안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라는 것 중에서 딱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합니다. 지난주에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다면 오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말이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중요해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뺏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잘 보여서 얻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고야 마시는, 누리게 하고야 마시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하고 끝나지 않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왜 이 말이 덧붙여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만 구원받습니까? 한국 사람은요? 그러면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모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그럼 결국 모든 사람 아니냐, 그죠? 결국 모든 사람인데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그렇지 않고 반복이 아니라 꼭 거기에 유대인과 헬라인도 라고 하는 말이 붙여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만 쓰지 않고 다른 데도 많이 씁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성경을 찾아보는 편일 거예요. 주로 로마서를 찾을 겁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바울이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도 똑같이 유대인도 헬라인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다 누가 낫지 않고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에도 모두가 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유대인과 헬라인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여기는 다 찾아보세요. 10장 11절에서 1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장 16절에 한 얘기랑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지금 읽은 10장에서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누구든지 누가 포함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그래서 같은 형태의 말들을 1장 16절에 한 얘기를 2장에서도 하고 3장에서도 하고 지금 이제 10장에서도 하고 사실은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만 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믿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뭘 뜻하는지를 제한을, 설명을, 규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동안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할 때에 믿는다는 말을 무엇과 대조를 했냐면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네가 잘 살아야지 구원받는 것 아니야. 그것과 상관없이 믿으면 받아. 그렇게 항상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그렇죠? 항상 그렇게 그것과 대조를 해왔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오류와 잘못 속에 있냐면, 그래서 착한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 영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더 높게 쳐주는 것 같은. 왜냐하면 대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믿으면이라는 말에 대조되어지는 말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행위랑 대조하는 게 아니고 착한 일과 대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을 대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이요.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쵸? 같은 이야기죠? 근데 같은 이야기를 무슨 대조로 써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해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대조하는 것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율법의 행위를 누가 하겠어요? 소크라테스가 하겠어요? 플라톤이 하겠어요? 유대인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물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만 배워왔어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야지 돼. 이렇게 배워왔는데 현재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지금 1장 하는 거니까. 하지만 명백하게 중요한 대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구원을 얻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이 뭐가 있는데? 믿음으로. 지금 그 대조가 있는 겁니다. 할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죠. 할례를 행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자른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들이 사는 것 같이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는 것 같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하고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모든 문화적 습관들을 다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네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왔던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 증거, 배지
할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할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다, 이방인에게도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여서가 아니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은혜와 용서를 믿으면 그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이 유대인다워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에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있었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이제 뭐 그렇구나, 잘 공부했다, 알겠다 하고 우리는 이제 끝날 수 있고 그게 지금 우리랑 예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누구든지 예수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있잖아요. 담. 구분, 분리를 헐고 예수 안에 하나로 한 자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의 근거에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형태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를 넘어서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부유한 자냐 가난한 자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확대가 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갖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어떤 특정한 관습과 문화적인 태도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종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다.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다.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인과 종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쌍놈과 양반이 같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같은 유대인인데 세리랑 죄인들과 밥 먹는 것 같고도 같은 유대인들과 밥 먹는 것 같고도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폈잖아요.
죄인들과 같이 먹고. 그러니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죄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같은 원리 안으로 기준으로 예수 안으로 불려들여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권적인 남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것에 근거하여 구분하고 분리되어지는 것이 다 철폐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유다인도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남자도 여자도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종과 상전이, 양반과 쌍민이, 노비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데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가 된 거예요. 종이냐 자유자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가 된 거예요. 그죠? 부자냐 가난한 자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들고 이방 죄인들과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그죠? 그거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그걸 얻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다 똑같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셨다고 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믿고 그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상속자다 부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저급하다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유대인들 보고 율법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며 이방인들 보고 막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7장 아주 중요한 이제 넘어감입니다.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적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보고 로마서 한 군데를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이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따름이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남자고 여자고 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받으셨어 라고 해서 특권화된 장벽들을 철폐하는 것과 더불어 동시에 각각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존중과 인정으로 갑니다. 하나로 세운 것이, 예수 안에 하나로 세운 것이 억지로 할례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억지로 무할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종이냐 자유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 참 자유자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자유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 그들 곁에 있는 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여서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여서 복음을 이해한 자로서 나가는 방향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인 채로 사는 것이고 그건 겁니다. 종은 종인대로 살고 자유인은 자유인대로 삽니다. 물론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자유를 얻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들한테는 중요하죠. 우리들한테는. 집이 몇 평인지, 차가 뭔지, 뭘 배웠는지, 뭘 가졌는지 우리들한테는 중요하죠. 가문이 뭔지, 유대인인지, 좋은 집에서 우리들한테는 중요하죠. 다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남다름을 확보하고 살아왔는데 아니라고요. 그거 어떠한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요. 다 하나같이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기가 우리의 자랑의 근거죠.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데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밀크쉐이크처럼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 짬뽕을 만들어서 하나야라고 하지 않고, 그죠? 하나야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나는 유대인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에게 나는 율법 없는 사람이 되고, 약한 사람한테 나는 약한 사람이 되고, 강한 사람한테 나는 강한 사람으로 되어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모습들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형태. 예수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를 받으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울도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죠. 누구를 인정해요? 유대인의 유대인다움을 인정한다고요. 유대인 나빠, 유대인 안 돼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다 받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지라고 하지 않고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남자 보고 여자가 되라고 하지 여자 보고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행하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결론을 낼게요. 로마서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형제를,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이라는 얘기는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아라. 네가 더 위에 있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멸시하고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사람인 대로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려고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처에도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눈높이를 낮추고 자기가 더 낮춰져서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으로 있어줍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거나 같이 함께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나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찬양인도 할 때 어떤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다 잘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잘하고 그리고 다 은혜를 받는데 저는 참 힘들더라 그거죠. 근데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거기에 세우셨다.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서 역할이 있죠. 저 사람 내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분리할 수 없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좀 안 맞는다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좀 늦게 한다고 그렇게 쿠사리를 주지 마십시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저한테 친구가 성진이가 2명이 있는데 한 성진은 빠릿빠릿하고 한 성진은 얼마나 느려 터지는지 모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매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힘도 없고 반쯤 풀리는데 약간 처져 있기까지 합니다. 신발은 항상 벗고 신을 때 모든 신발끈을 다 풀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여서 이렇게까지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합니다. 신발 하나 신고 벗는데 한 5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 늦어서 열심히 가야 하는데 이놈 기다리느라고 한 차에 같이 가야 되니까 다 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인간이랑 어떻게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교열과 편집과 꼼꼼함이 들어가는 일들을 아주 잘합니다. 어디 가서나 탁월하게 그 일을 해냅니다. 친구가 안 됐으면 저는 그 사람이랑 아예 같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엮여서 그놈이랑 친구가 됐습니다. 말투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게 됩니다. 맨날 뭐라고 하면서. 또 한 놈은 24살에 통신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애가 있는데 애가 4살이에요. 24살에 4살. 지금 근데 그 아이를 4년 안에 3명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미국으로 갔는데 그 친구는 얼마나 저를 괴롭게 했는지 귀찮게 했는지 와서 모든 걸 다 물어요. 주보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해? 여기에 이 내용이 들어가도 돼? 아이들한테 하여튼 공과 공부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꼬치꼬치 묻는지. 근데 그놈이 지금 미국 가서 잘 살아요. 벌써 애들이 20몇 살이 됐으니까 다 키워놨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으면, 친구로 엮여지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그 인간이랑은 같이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친구로 묶여져서 같이 살게 되니까 같이 살더라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그의 그 불편한 그것이 장점이 되고 그의 그 다음을 만들어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났다고 맨날 잘났다고 무시와 멸시와 쿠사리 속에서 항상 살았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묶으셔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 짓는데도 안 바꾸고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게으른 사람 평생 게으르거든요. 근데 그 게으름이 뭘 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다 급하게 갔는데 게을러서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세워 부르셔서 예수 안에 묶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없으면 똑같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다른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전보다 더 센 놈으로 옵니다. 나랑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돌변합니다. 이 사람만 없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성숙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내가 도전을 받으며 내가 세워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에 사모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가 훌륭한 거라고요? 사모님 훌륭합니다. 근데 그 훌륭함은 거짓입니까? 뭐를 본 거죠? 자랑스러운 것을 본 거죠. 자랑스럽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봤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제 인생 내 거야. 난 쟤 꼭 필요해. 얼마나 제 인생이 귀중한지 몰라. 아무거랑도 안 받고. 쟤만이 만들어내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 내 은혜가 거기에 제 인생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이 있어. 제가 얼마나 성질이 그지 같고 급한지 알아? 근데 그게 만들어내는 게 있다니까? 제가 얼마나 미련하고 그냥 속고 맨날 그런지 알아? 근데 그게 만들어내는 인생이 있다니까? 제가 내 거야 라고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저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의 시각을 여러분 안에 가지십시오. 누가 못나 보이면 내가 아직 안 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몇 사람들, 이 빠릿빠릿한 사람들, 한 번의 말 알아듣고 바로바로 선정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만 모아서 쟤들 내 거야, 쟤들 그리스도인이야, 쟤들만 구원받아 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앞뒤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우리를 불러 쟤들 내 거야, 내 자랑이야, 내 영광의 찬송이야 라고 시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 없고 나를 떠난 적 없으며 나와 함께 사시는 일을 중단한 적 없으시고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자랑과 찬송으로 소망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꿈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들을 여기에 같이 묶어 킬 한인 선교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붙잡으신 손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됨이라 라고 하는 로마교회와 같은 일이 킬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행하며 존중하며 수고하며 찾아가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